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항상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변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하여 여기저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디모데후서 1장,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 말씀 전체,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도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바울이 꼭 함께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뜻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를 강조해요.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이 하나인 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종, 그리고 자유인 모두가 하나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요, 항상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항상 보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였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셔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주님의 공동체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모이게 돼요.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신명기 18장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 부정한 것, 정결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명령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먹는 것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도 모르니 그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곳에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러니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에 함께 포함된 거예요. 몸은 항상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어린 아이 때부터 장성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지만 우리 인간은 일정 수준 자란 이후에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몸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는 이 몸은 신비적인 몸이에요. 하나 된 공동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여러 가지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육신적인 그 몸이 자라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정체되어 있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신앙생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영적인 성장도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것만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몸으로 설명한 것은 몸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춰야 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만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한 진리로 완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영적인 성숙을 이룬 거룩한 자녀로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한 자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주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해 놓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함으로 성장을 이루어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요, 키가 자라지 않고 또한 자라는데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항상 영적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충만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충만함을 주신대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우리는 분명하게 외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된 그 자리에서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움을 봐요. 나의 구원이 교회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누렸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라봐요.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장의 마지막에 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증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나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다. 너희도 이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 물질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릴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셔서 더 깊은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충만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고난 속에 있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도 불어닥칠 그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는 5대 황제예요. 그러니 그 앞에 있었던 황제인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요,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요, 동상을 세워서 신상으로 세워서요, 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신전을 크게 만들어서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로마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 신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요, 그들은 목숨을 던져요. 근데 그 목숨을 던지면서 나아갔었던 그 삶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충만함으로들 항상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면요, 세 번째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23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여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복을 누린대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누가 복을 누립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충만함의 은혜를 함께 누림으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앞에 있는 교회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몸이에요. 그리고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몸을 움직여가는 그 수행하는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룰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해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요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구원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시고, 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멈추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세상에 이 충만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길 외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에게 충만이 있는 거예요. 조선 땅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어떤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대로요 농번기에 술 먹고 노름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조선 땅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요 모든 삶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런 어지러운 세상과 그렇게 짝하고 살던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설날에 제사를 지내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요 그 자리에 제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요. 우리가 가는 자리는요 우상 숭배하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타락되어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정치와 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요 세상 방식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늘 항상 나아가게 되면 이 땅은 회복될 수 있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충만함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한 성도 한 성도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 충만함을 세상에 선포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늘 항상 충만한 은혜